예, 오늘 말씀은 여기 5장 1절에부터 시작해서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둘이 당시에 동시대의 사사인데 저들이 그들을 늘 괴롭히고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에 의하여 늘 지배를 받았는데 그 밑에서 군 총사령관을 했던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을 둘이 협공을 해서 유인을 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죠. 물론 자기들이 처벌한 건 아니에요. 저가 전쟁에 쫓기면서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던 믿을 만한 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겐 사람 헤벨 아내가 있는 야엘의 집으로 들어간 거죠. 평소에 관계를 잘 맺고 있었기 때문에 믿은 거죠. 그래서 제가 쫓기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이제 숨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쳐 죽이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당시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시스라를 쳐 죽인 자, 구체적으로 쳐 죽인 자는 저들이 아니고 저들이 아니라 이제 야웰이라는 여인이 쳐 죽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이 무너지고 그렇죠. 하솔 왕 야빈이 쫓겨가고 무너지고 그래서 40여 년 동안 이 가나안에 평안이 임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맥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사과 겸 정정을 해드릴 말인데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적도라는 용어를 독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구본을 보면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게 적도를 왜 독도로 했나 몰라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진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이 지적하길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적도인지 독도냐 근데 저 사람이 틀어주는데 독도야 독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게 누구 말 맞다라 이빨이 빠져서 헛소리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독도로 알아듣진 않으셨죠? 예. 적도로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 근데 참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 시대에 일을 많이 한 사사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들에게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고 띄엄띄엄 지난번에 1장에 나왔었잖아요. 운니엘 그렇죠? 운니엘의 아내 여러분 누구죠? 악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1장에서 끝나서 이제 5장으로 와서 또 이 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 이 야엘은 보세요. 겐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묻어와서 살던 한 사람들이죠. 이 겐 사람은 좀 더 따져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이제 같이 이스라엘 삽시다 할 때 아니다 나는 좋다. 그리고 자기 본거지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가족 중에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겐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모세의 장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스라엘하고만 굳이 친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스라의 가나안, 야빈, 하솔왕, 이 시스라의 주군이죠. 야빈이나 이 가나안 왕하고도 관계를 맺고 또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은 거죠. 이 사람들이니까 어떤 그 사교성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원주민이고,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이곳의 원주민이고 토착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서 정복해 들어온 그런 신진 세력이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어느 편에 끼기 어려우니까 아마 여기도 가깝게 저기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몰려서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어갈 리는 없죠. 그건 적군이니까. 근데 우선 믿을 만한 이 겐 사람, 평상시 관계를 잘 맺었던 이 사람의 집에 피하러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이 본문만 가지고 보니까 조금 낯설겠는데 좀 뒤로 살펴보실까요? 사사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22절까지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은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한 노래 가사 가운데, 노래 중에 시 가운데 이제 이 야엘을 축복한 내용이고, 그 전후 사정은 여기 사사기 4장 17절 이하에 22절까지 여기 쭉 기록된 것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까지는 다 읽을 수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돌아가셔서라도 4장 17 이하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복되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쳐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일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복되다 한 거예요. 저가 나가서 무슨 전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자기가 도망가다가 숨이 차고 피할 수 없으니까 이 집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돌아서 이불을 쓰고 자기를 이제 가려돌라 하니까, 그래서 가려돌라 하니까 이불을 쓰고 덮어준 것이죠. 근데 이 시스라가 쫓기다 가만히 이불 속에 있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기 집에 피하러 온 이 시스라를 이 야엘은 도관의 든지로 받아들인 거죠. 판단이 빨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엘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야엘은 시스라를 볼 때 여호와를 반대하는 적으로 본 것이죠. 원수, 여호와의 원수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렇게 봐도 평상시에는 관계를 맺고 지냈지만, 그러나 이 야엘의 그 깊은 속에는 물론 그 모세와 그 장인과의 관계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주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의 원수가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으니까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시스라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저가 이불을 욕할 때 이불을 푹 덮어줬어요. 두 번째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는데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줬다. 무슨 얘기예요? 우유를 엉켜서 약간 식은 우유겠죠. 헉헉대고 왔으니까 너무 뜨거운 거 대접할 수 없으니까 물을 달라니까 이거 좀 시원한 겁니다. 시원한 우유가 좀 엉킨 우유겠죠. 그런데 그 우유를 그냥 갖다 줬으면 혹시 의심할지 모르니까 귀한 그릇에 담았다니까 이 그릇을 보는 순간 시스라는 마음을 놓였을 거예요. 이 연이 나를 아주 귀한 귀빈으로 알고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담아대죠. 그러니까 이 우유를 갖다 엉긴 우유를 갖다 주긴 주지만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숨이 차시겠습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 계시니까 이 우유를 드시고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릇을 아주 귀한 그릇을 줬기 때문에 그릇에 우유를 줬기 때문에 그 말을 꼬박 이 시스라가 받아들였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근데 왜 그 의미는 뭐냐? 왜 엉킨 우유, 찬 우유를 줬느냐? 그 찬 우유를 먹고 어떤 의미에서 그 누워있는 이 사람, 이 시스라가 곧 잠이 들도록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쫓기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불량도 될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안심하게 했어요. 안심하게. 근데 또 이 사람이 여러분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우유를 먹고 누우면서 내가 좀 잠이 들 테니까 혹시 누구라도 밖에 와서 나를 이 집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없느냐 혹시 찾는 애가 있거든.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해 왔거든.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시스라는 혹시라도 누가 이 집에 낯선 사람이 왔느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거든. 없다 해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유를 물 돌라는데 더 귀한 우유를 대접했죠. 그 우유도 아주 귀한 그릇에 정말 귀한 손님 대접하듯 갖다 드렸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쉬시라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도망오고 이런 사람이 그래 우유를 먹고 누워있으니까 잠이 푹 드는 것이죠. 그 기회에 이 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아주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숨쉬는 알잖아요. 잠이 들었으니까 그 이불 위에다가 얼굴 있는 그 위에다가 대고서 망도 두드려가지고 박았는데 얼마나 여인이 힘이 세게 박았든지 그만 그 나무가 이 여기죠? 예. 어디를?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들어가요. 관자놀이가 여기잖아요. 이 관자놀이 여기를 꿰뚫고 팍 들어가요. 얼마나 세게 망치를 두드려 팼든지. 그래서 이 시스라는 잠드는 사이에 그만이 야엘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런 말. 근데 이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자기들은 바락과 또 드보라는 직접 저를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손을 대신해서 오히려 알아서 처결해 준 이 야엘을 가리켜서 복 있다 이렇게 말씀.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일은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했으면 그냥 관계가 맺으니까 그렇게 그냥 보호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일은 그걸 자기를 필요 인간적으로는 보호를 받으러 들어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현실을 현실로만 보지 말고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야일같이 담대한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복을 주는, 복을 비는 이런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별력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다고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도 또 하나님 복받는 믿음의 자세다. 아멘이시죠? 마음은 있어요.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야엘이란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을 여인으로 칭송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뜻을 따라서 과감하게 절을. 이거 보통 심장 아니잖아요. 여인이 말이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간 심장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콕을 나가라도 자기가 바사락대고 움직일 때 저가 깨가지고 덜쳐덕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두려움 없겠어요, 여러분? 그거요. 정작 당하면 뭐를 잃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도서실에서 늘 공부를 했거든요. 집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나중에 이제 도서실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아예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도서실에서 매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도서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저쪽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을 먹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물을 먹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이 마르면 거기 가서 먹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어디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문을 열고 나가면 물이 있습니다. 거기 한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한쪽에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음료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거기에 큰 사자 박제가 있습니다. 큰 사자, 숫사자 박제가 큰 사자가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고 갔어요, 알고. 그래서 문을 열고 물을 먹으러 가는데 똑 저 앞에 사자가 하고 있는데, 와, 이게 산사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박제잖아요, 박제. 이미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도 내가 부담 없이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먹으러 가려면 박제인 사자한테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 물이 거기 있으니까. 부담이 되더라니까요, 그거. 그래서 내가 박제인데 뭘 내 속으로.
박제인데 뭘 걱정해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고 그냥 돌아오려니까 이왕이면 가는데 어떻게 한번 보자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박제인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왠지 부담되는 거예요. 왠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박제가 살아날 리는 없는데도, 그런데도 박제라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가려니까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그냥 담대하게 마음 먹고 가서 이제 사자 박제를 내가 손을 뺐어요. 와, 이 사자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숫사자 이게 이렇게 뭐죠? 등털이 까무스크하게 좀 난 거 있잖아요. 난 그게 막 이게 사자가 뛸 때는 움직이니까 부드러운 털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가서 만지니까요. 우와, 아주 털이 굵고 억센 털이에요. 가늘고 부드러운 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빨도 만졌는데요. 이 네 개 이빨은요. 이 이빨 크기가 내 엄지 손가락보다 커요. 이거보다 훨씬 굵은 거, 더 굵은 이게 이렇게 확 네 개, 위아래 네 개가 딱. 와, 그걸 만지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이 머리카락은 쩝깃하더라니까요. 죽은 박제인 걸 아는데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지금 야엘이 이 시스라는 죽은 박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단지 곤에서 우유 먹고 골아 떨어진 것 뿐인 거예요. 이는 장수예요. 어느 순간 자면서 비록 코를 골다가도 순간 깰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장인 말씀드립니다만, 장인은요 앉아 계시다가 그러세요. 주무시는 줄 알죠? 근데 뭐 우리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나 있어가지고 뭐 먹으려고 부스럭대죠. 나도 좀 줘. 아니 금방 코를 고신 분인데 금방 먹는 소리 나면 나도 좀 줘. 이러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분명 코 고는 줄 알았는데 금방 깨가지고 언제 코 고르느냐는 식으로 나도 먹자고 달라고,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야엘이 이게 보통 감심장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일을 해내지,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야엘이 배짱이 강한 사람이도 여자잖아요. 안 여자잖아요.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 자기가 망치 들고 들어가서 찌그러져서 윽 하고 깨가지고 옆에 있던 칼 촥 뽑아 찌를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물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손에 부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쓰는 그 순간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방망이로 이 말뚝을 박는데도 박으니까 그냥 어떻게 꼭 관자놀이를 찍었겠느냐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려고 하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하셔서 능히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아멘이시죠? 이방 여인이 이렇게 당시 사사들로부터 자기 백성 이름 다 한 사람도 거론하는데 유일하게 이 여인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거, 누구라는 거, 직분과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습니다. 믿음 생활에 보배로운 일들입니다. 그래도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겸손한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뭐 사정 얘기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결행하고 나설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 복을 받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본문에 복을 받을 여인 헤벨의 아내인 야엘 같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당분간은 이런 이 비말이 있어서 부담된다고 그래서 주여는 외치지 않겠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했던 시스라를 쳐 죽인 이 야엘의 이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사사했던 드보라와 바락이 그 많은 유대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이 여인의 수고를 기억하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우리에게도 이렇게 야엘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원수는 멸하게 하시고 죄의 뜻을 이뤄나가는 능력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